이사벨님과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21장을 통하여 환란에 빠질 자의 행동에 대해서 타당마당에 대해서 심판의 환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모든 광풍이 불어오듯이 북방 환란이 올 때 이 환란을 피하지 못할 자의 행동을 경고하신 것인데요. 심판의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인종 가을 추수기가 돼서 농부가 농사를 짓고 나면 알곡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간 종말에 대해서 알곡된 성들만 모으기 원하심으로 심판의 환란을 통하여 알곡만 모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절이 10절인데요. 너 나의 다작하는 것이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고하노라. 너희 나의 다작하는 것이라 그랬죠. 어쩔 수 없는 환란이 오는 것은 알곡을 모으게 하여 다작마당에 알곡을 모으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를 멸망시키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만 참된 성도만 남은 종 남은 백성 삼아서 세시에 죽어주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먼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우라 적병이 광야에서 들어온 땅에서 남은 헤리바람처럼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일렘이 올라가고 메디오 에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노라 하시도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잠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해변 광야는 지금 한국을 뜻했습니다. 삼면이 바닷물로 쌓인 한반도가 인간 정말의 선지국가인데 이때 심판의 환란이 선지국가니까 먼저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경고인데 적병이 방에서 들어온 땅에서 남방 헤리바람 같이 몰려왔다. 아수르 옛날에는 아수르죠. 무슬림의 공산당들에게 광풍이 몰아치듯이 이렇게 온다 이 말입니다. 남방 헤리바람처럼 몰려올 때 같다 이 말이죠.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일렘이 올라가고 메디오 에서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더라. 이것은 이제 결국은 마지막 환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을 속이던 자가 속임을 당하게 되고 약탈하던 자가 약탈당하는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 세력은 무슬림의 공산당은 마귀이기 때문에 근본 자체가 뭡니까? 거짓이거든요. 미혹과 거짓이라는 것이 공산당인데 그런 세력들도 이제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음란법에 사치 타락하고 우상 숭배들 용혁성들을 공산당으로 들어치고 공산당은 하나님의 종을 들어서 청군천을 동원해서 공산당을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환란도 세일본이나 전쟁을 통하여 심판을 끝마치는 것인데 선진국의 한국을 심판하면 남북전쟁이 있고 자본주의와 미국을 심판하며 3차 세대전이 있고 이제는 공산당과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이 세 번의 환란을 통하여 심판이 끝을 나서 악인과 죄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약탈자는 약탈하도고 일렘이 올라가고 미디어 에다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국부적인 환란이 올 때 한국이 이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한국엔 이제 말세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청군천사가 떠온 데서 이제는 승리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한국에 불과 쓰는데 왜 이게 그러면 한국에 대한 얘기냐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그렇지 말고 이것이 옛날에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만 그것만 상고를 한다면 무슨 소용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이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 섭리가 한국에 해당되는 일이냐 합법적인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 118편 20절 23절에 보면 건축자의 분들이 모퉁이 뚫이 머리뚫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다 그러거든요. 천지의 대전 하나님께서 작정된 일이 언젠가 이루어지겠죠. 그것을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무언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함으로 나무에게 이르되
영원토록 되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신다 하시니 부어가 남과 말랐다 그랬죠. 이런 이적을 행했다 이 말이죠. 그 주님께서 당연히 아직은 뭡니까? 부어가 아직 열릴 시절이 아니니까 부어가 가치가 없는데 그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니까 기적이 나타났죠. 이것은 주님의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저주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1장 33절을 이해해보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새를 주고 갔는데 종을 때리고 죽임으로 아들을 보냈다 그랬죠. 아들을 보냈는데 뭐라 그럽니까? 저희가 말하되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고 이 여자와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마태복음 21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을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시죠.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실거를 바치면은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성숙해 버린 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 눈엔 기이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도루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도루에 사람이 떨어지면 저를 칼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1장 41절 44절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이걸 설명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다윗에 앉아서 나를 굳건히 세우려고 다윗 왕국을 건설하려고 지금으로 보면 천일왕국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백성에게 참빛으로 생명을 왔지만 영접하지 아니었다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을 한 것이 건초의 고린들이 된 것이죠. 모퉁이들이 모였다는 것은 재림의 뒤에 심판주 역사를 너희 나라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아야 예수님이 종도되고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예수를 안 믿는데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나라는 이제 그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다른 백성이 나타난다. 이것이 이제 바로 한국인데 왜 이걸 한국이라고 그랬느냐.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나라에서 이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올 것을 모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잠시 설명을 드리는데 근데 이런 심판주 역사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보면 돌에 떨어지면 깨어지겠고 심판주 역사는 건데 반대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심판에 오실 때는 재림의 주의 역사를 반대하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때가 온다. 지금까지 초림의 주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인이라도 용서받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잠잠해 계셨지만은 심판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럼 어느 때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재림의 때를 잘 설명하시오. 그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의 나라가 나라를 치는 일이 있다. 이건 20세기에 1, 2차 세계대전과 한국의 6.25와 제침의 환란과 또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10불의 짐승 7번째 머리에 10불의 짐승이 완전히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인데 이때가 바로 기독교 종말 이제 인간 종말 때를 얘기한 것인데요. 근데 재난의 시작을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는 환란이 온다고 하는 것은 다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려는 것이 30절 35절이죠.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만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저주왔던 무화과나무가 다시 잎이 나고 가지가 나서 여름에 온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18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있게 됐다가 결국은 나라를 이루게 됐죠. 예수님 좀 못 벗겨 죽인 죄로 마태복음 24장 24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도루에 도루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하는 때가 왔죠. AD 70년 로마 장군 디디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디아스포라로 이제는 나라가 없는 백성이 되었었죠. 근데 기적적인 역사로 1948년 5월 10일에 있었죠. 근데 3개월 후에 1948년 8월 15일 한국이 독립이 됐죠.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선진국가로 세워진 겁니다. 그것이 의심이 가거나 안희숙 여사나 박건중 장로의 그 간증이나 책을 보시면 일본 사람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해서 불바다가 된다고 그러고 불바다가 돼서 결국은 한국 해방이 됐죠. 이것이 사명국가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때가 바로 주님 오실 때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다고 했죠. 여러분들 지금 인간이 얼마나 살습니까? 80살 전후로 대부분 살고 있죠.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요. 조선시대는 45살도 못 살았던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인간정에는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10편, 90편,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더하면 2018년에서 2028년이 되죠. 2028년은 얼마 안 남았죠. 이때까지 주님 오신다 이 말입니다. 공중가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늦어도 27년이나 28년쯤 오시는데 그러면 점선에 들어갈 날이 가깝습니까? 안 가깝습니까?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정한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이제 금년이나 내년이나 환란 동안 한국이 통일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예언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1절에서 창세기로 환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다니엘 12장 1절에서는 네 민족을 하는 그런 전쟁이 나타나는 미가의 천사장이 나타나는데 개국이 없는 환란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다니엘은 겨울에 없는 환란. 그래서 2장에는 자고에 없는 환란이 온다고 2장 1절에 말씀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한국에 대한 환란을 얘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경들이 많이 있죠. 이거는 다니엘 11장 3절 40절에 남방의 북방을 찌르더라. 이거는 두 번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남북전쟁과 3세계를 예언한 것인데 그 일들이 있고 이럴 때가 이제 이사 8장 7절 8절에는 또 우리 민족에게 큰 환란이 올 것을 얘기했는데 이때 큰 하수같이 이제 불이 찬 거 이거는 환란이 됐는데 이때 내 땅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편만이라고 했죠. 하늘 함께는 우리를 그때 안다 이 말입니다. 시온의 무리 이제 임마누엘 역사에 있는 무리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늘 설정보와 인도와 양을 반드시면 살아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참된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때 살아남지 못하는데 그래서 요에서 2장 15절에 환란자가 왔을 때 금식선을 해서 응답받는 무리들이 이제는 응답을 받아서 전군은 동해로 후국은 서해로 해서 결국은 북방세로 물리침으로 북진 멸공통을 하여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이것이 환란 때 우리가 일어날 일인데 이때의 말씀을 들어서 미가서 5장 5절 6절은 이스라엘은 우리의 평강이 되는데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예수님을 뜻하는데 아수르 군대가 우리 지경을 밟을 때 7목자 8권을 일으켜서 그들을 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의 평강이 된다. 함이 함께는 우리가 있다. 지금 2단, 3단 그 교단과 교파도 참 많은데요. 이때 참된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마누엘 역사에 도와주는 역사가 있는 그 단체만이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거를 계시록 11장에서 그걸 첫대교회라 그러는 겁니다. 알곡만 모으는 교회가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죠. 알곡만 모아서 이제 남한을 때도 이제 남은 종 남학생이 되고 3차회 때도 마찬가지고 2비째 5째 보고하다가 이제 악인들이 다 멸망한 것은 암흑던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종 남은 백성만 세례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말씀이 되어 있고 에스겔서 30장 19절에 보면 남북한 이제 통일될 것을 말씀해 주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인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는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남유다 남한을 얘기하는 거죠. 북방 사마리아 북방 그 공산당 북한을 얘기하는 거죠. 10지파가 있었던 사마리아 땅 같은
이런 것들 합해서 남북정이 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가 올 때 큰 징조가 있는데 아주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죠. 3절 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 요통이 심하여 임선한 여인의 고통같이 고통이 내게 임함으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노릇을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여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소망이 변해 내게 떨림이 됐다. 임산한 여인이 고통이 오는 것 같이 호련히 임산의 고통처럼 오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환란이 이제 보면 놀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의인을 구하고 정직한 사람을 구하고 남을 상하던 사람을 구할지언정 그 사람들 다 망하는 때인데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고자 했던 이런 소망자들이 이제는 환란이 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을 했었습니까? 여기 보면 희망의 소망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천년만 살고자 하는 의사들이 순식간에 멸망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호받을 신앙 준비가 없을 때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속화되고 부패돼서 세상에 천년만년 소망을 두고 살다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언어가 무서운 전쟁이기 때문에 유에서 2장 6절에는 그 앞에서 만민이 성과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겁이 나면 얼굴이 하얘진다고 그랬죠. 이런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미사일 한 방만 떨어져도 이런 날이 오죠. 특별히 비대칭 전략으로 독가스 또 이제는 화생방 이거 천연두를 비롯한 이제 13가지의 병영들 이런 거를 이제 보내려고 지금 오물풍선을 많이 보내죠. 이런 일들이 있게 돼서 합당치 않은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날이 오는데 이때 기독교의 많은 교회들이 사명을 잘했느냐 사명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 헛된 수고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바스콘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바스콘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보아요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바스콘이 4절급을 지키를 지어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가성으로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시되 함락되었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족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하시도다. 이제 바스콘을 세웠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환란이 올 것을 알고 신앙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신앙 준비를 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식탁을 갖고 마시고 먹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친목단자처럼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래서 아무 소용도 없고 결국은 언제 미리 알아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경고할 때 듣지 않다가 환란이 오는 날에 대해서 깨달으면 너무 늦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형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날 때 가서 깨달으면 때가 늦어서 그때 신앙 준비 갈 수가 없고 예비 처보도 할 수 없고 참된 종을 알 수 없으니까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적인 신앙이나 특별히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방 종교나 이방 사람들 마찬가지죠. 다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참된 사명자는 이런 용서 없는 장이 올 때 듣든지 말든지 파스크를 이뤄서 경고를 하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말하는 이것이 그 경고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소리 듣고 경을이 여겼다가 결국 환란제할 때 이제 혼비백산하여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때에 되어질 일들은 또 이제 나오면서 2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파괴하는 자가 너희를 치러 올라오니 그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는데 그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보는 눈에 병대처의 번쩍이며 노성나무 창이 요동하도다. 그 병거는 고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려서 그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햇불 같고 빠르기 번개 같도다. 이것은 이제 6.25 때 이런 것처럼 공산당이 와서 한양거래, 서울거래 꽉 찬 모습으로 길러가 넘어올 모습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이때 종교현장을 나타나서 결국은 그 엎드려듯이 예비된 그 종이 그것을 막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가 이제
철장권자 받은 종이 기도해서 천군천사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래서 북진 멸궁통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이 가까운 날인데 이것이 요엘서 2장 2절 이하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백법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같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마음고만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일할 없었고 이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을 태우니 그들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음향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 산꼭대에 뛰는 소리가 병거수라도 같고 불꽃이 초리를 사르는 소리도 같으니 강한 군사 항우를 벌이고 싸운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쏜가요? 하면 물이나 빛이 하였도다. 이러한 게릴라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는 혼비백산은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요엘서 2장에 이렇게 보시면 이것이 결국은 누가요? 결국은 게릴라 부대가 와서 너무나 많이 혼란을 겪게 될 걸 보여준다. 70년대, 80년대 보면 울직 삼척 무장공격을 했을 때 얼마나 빠르게 그 사람들이 도망가고 또 그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었습니까?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일이 여기 나와 있다. 이런 일들은 그럼 왜 일어나느냐? 그것이 10절입니다. 너희 타작하는 것이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고하느니라. 그것은 이제 알곡을 모으게 하는 것이다. 음란법에 사지 타락하고 우상숭배자 이런 속화된 들포도 기독교들을 멸망시키게 하는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농부가 농사를 짓고 나면 알곡만 모아서 한국에 드리고 나머지 불태우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의 역사가 바로 심판이 오는 환란이 오는 그런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종을 들었으려고 그랬습니까? 이사야 41장 14절 15절에 보면 진영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날가는 새 타작기가 같이 삼는다 그랬죠. 타작기가 계시록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한 나시대죠. 낫으로 심판하는데 낫으로 이제 그 농부들의 알곡과 축경을 가르는 곡식을 타작하는 일이 되죠. 그래서 10장 10절 이하에는 곡식 타작한다. 이거는 예수를 믿는 이방인의 심판이 책의 열매로 이제는 멸망을 당할 것이고 또 16절 이하에서 보면 그는 포도를 심판하는데 들포도 기독교에서 속화되고 부패된 타락한 기독교인들을 심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인데 그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런 일들이 아까 제가 말씀한 3번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남북전쟁이 한 번 있고 2020년 28년경에 이제는 3세대 때 한 번 있고 2031년경에 이제는 아마겟돈 때 최종 악인과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창조 회복돼서 2034년쯤 주님이 만행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때가 오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 저게 아담과 하와가 뺏겼던 예정을 행복시켜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는 것이 바로 천년 평화왕국이다. 이것을 세례가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또 어떤 자리에 망하느냐? 11절, 12절입니다. 둠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례수나를 부르되 파수꾼이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되 아침은 아니 밤돌이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어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나님 올 때 가서야 큰일 났다고 물어보는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 미리 각성받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돈만 많이 벌고 있다가 나중에 심판대가 돼서 그때 가서 물으면 너무 늦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 준비를 지금 바로 해야 될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이제는 결국 망하게 되는데 이사 42장과 이사 56장에서 기목을 소경들아 들으라고 했죠. 역시 누가 기목을 소경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죠. 목자들이라고 했죠. 이것은 예수님 그 종장 받아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때를 지나서 제레미지 볼 때는 죽전꽃이 자가고 지금 앞에 별명처럼 아름다운 식의 말세복음인 영원한 못하는 때 안 들으니까 기분이 소음격이 된다 이 말입니다. 56장에서는 이제 뭐냐 이것은 짐승들이 와서 다 삼킬 때 오는데 이때도 역시 또 기목이 소경이 있다 물과 한 목차가 있다 번에 같은 개가 있다 이러거든요. 이것은 목회자가 돼갖고 신앙 준비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화되어서 욕심만 부리고 살다가 세상에 쾌락만 누리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들의 진리를 마지막으로 전할 때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망할 것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다른들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성경을 예언대로 모든 본문을 그대로 전해서 그 심판이 기준이 된 변론 설교인데 그 심판대로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고 변론대로 재앙하고 환란해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문자라면 소금과 기목을 했는데 봉우리 개라 짓지 못하는 개라 때를 알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또 돈만 벌다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3절 17절인데요. 아라비아에 가는 문구라 쓰던 대상이요 너희가 이 아라비아 숲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거민들아 불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한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펴어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계란같이 1년 내에 그들의 영광이다 쇠말하리라. 그달 자신 중 하나님 자의 용서가 남은 자가 될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드단 대상이라 돈을 많이 버는 무역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되는데 결국 망하는데 계달의 장실험이라는 것은 영적 흑암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망하게 되는데 얼마밖에 안 걸린다고요? 꿈꾸생활이 1년 남짓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환란하면 1년 내가 환란이 와서 다 죽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들이 우리가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은 사람의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일점도 가감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전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언의 성취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래서 결국은 멸망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것을 각성시켜 깨닫게 하는 것이 사람 예지라 해준 것처럼 어떤 재단이 나오느냐 승대 재단인데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이렇게 하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어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각성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는 사명이 소득의 사명인데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는 것이 이 아침마다 전하는 유튜브가 바로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제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실 때 남은 것은 절진포와 인도함을 받아서 시온의 형제가 되고 인문의 역사를 하며 함께하는 자들 돼서 남은 백성으로 천년왕국의 세시의 축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파수꾼은 반드시 경건해야 될 책임이 있고 백성들은 각자 정신을 차서 그걸 걱정받고 순종해야만 살 길이 열리는데 듣는 자가 안 들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파수꾼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사명을 전할 때 사명을 안 전하면 파수꾼에게 또한 책임을 묻기 때문에 전하는 것은 부득불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여 이제 참된 신앙 생활을 해야 하므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 거룩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 때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축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자손 만대 축을 이루게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의 구속을 받아서 영원만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죽지 시작하고 죽지 않고 편을 성천하여 남은 백성으로 영원간의 본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을 이루는 때가 지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